광복 78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복을 찬양하며 통일을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소녀상 그런 사진이죠. 이 소녀상 하면 어느 정당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어느 단체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사진은, 이 소녀상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당했던 모든 아픔이 이 소녀상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10년 일제에게 합병되어서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5년 동안 당한 그 상처와 치료,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우리의 잃어버린 독립을 다시 찾아보려고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가지고 전국적으로 3.1운동을 일으켰지만 그만 무기력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민족 지도자들이 눈물 흘린 계몽운동도 했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싸우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말기에는 우리 민족적인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시 계명도 했고요, 신사 참배도 했습니다. 더욱이나 일제의 야욕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서 총알바지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을 위해서 남태평양까지 위안부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수모 저런 수모,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요. 이처럼 캄캄하기만 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찾아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78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78회 광복기념주일을 맞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70년의 세월, 참 슬픔도 많았고 가슴을 칠 만한, 땀을 칠 만한 그런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해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어느 시인이 이 시편 126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시편 126편을 통해서 광복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 8.15 해방 사건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선언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이제 자유인들이다. 마음껏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쁨의 사건을 누가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했는가를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을 쓴 시인이 이런 엄청난 은혜로운 사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마음껏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덕택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영적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도구로 삼으시고 종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3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어 큰일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2절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을 지켜본 주변의 민족들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하셨다는 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여러분, 내 인생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들의 수고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사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멸망되게 하셨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포로 생활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어버려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고 말았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에 약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회개에 참 약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순간 약해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을 다시 사랑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도구 삼아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새 소망의 길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꿈은 아닐까? 웃음이 얼굴에 가득가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광복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78회를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광복절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8.15 해방의 역사는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주권을 회복하게 만든 것 같지만 그런 모든 역사들을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히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형편은 세계에서 최빈국의 형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까지 일어났죠. 한반도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 그 잿더미 위에서 세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남북 통일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내게베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감사 찬송이죠. 근데 4절은 기도입니다. 주님, 내게베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시편 126편을 쓴 시인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죄의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명자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근데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아직도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동족을 생각합니다. 동포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자유를 찾았지만 아직도 자유치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바벨론 시대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살기 시작해서 페르시아 시대가 됐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도 어디 가서 살다 보면 원치 않았을지라도 적응이 되잖아요. 70년 참 긴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이게 탁월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이제 살 만큼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거 버려두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미 다 폐허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형편 속에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또 엄두가 안 나가지고 얼른 출발할 그런 그 용기를 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기철에 남방들에 비가 내릴 때에 세차게 그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 페르시아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참 슬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만 이 한반도가 38선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거죠. 그리고는 3년 동안이나 서로 싸우고 죽이고 얼마나 무서운 전쟁을 벌였는지요. 그 상처는 얼마나 큰지요. 제가 허리를 아파버리니까 허리 아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온몸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는데도 남과 북이 이 한반도의 허리가 그만 절단이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 얼마나 컸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래, 이해하지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에 그냥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남북이요 78년 동안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정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경제도 다릅니다. 사회도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남북은 통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통일되어야 돼요. 왜 통일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저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동포들이 김일성 일가의 그 3대 세습 통치 때문에 인권도 잃어버리고 주여. 신앙도 잃어버리고 삶의 행복도 잃어버리고 참된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 쇠사슬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북한이 무슨 행사하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에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얼마나 막 박수를 쳐대고 난리인지. 얼마 전에 무기들 이렇게 행진하면서 막 열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딱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딱한지요. 얼마나 불쌍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동포들, 해방과 구원과 그들이 통일되기를,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것은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인 것을 생각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 구원받기를 위해서 주여.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서부터요. 그때 철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의 어른들이 이 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게 지금도 생생해요. 철도 없었는데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자세히 몰랐지만 그냥 어른들이 그냥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게 지금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 우리 함께 불러보십시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끌고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자,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가 촉촉히 오고 그리고는 땅이 좋아지면 거기다가 씨를 심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웃으면서 심을 수가 있죠. 근데 땅이 너무 강팍해. 비도 오지 않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씨를 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심는 게 농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면서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은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지만 이제 어느 때인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그 곡식단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희망을 가져.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 지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통일의 꿈을 꾸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까지 지금 눈물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낙심된 분 많죠. 저도 옛날 같지는 않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왜요? 실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축복해 주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실망이 돼요. 낙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여.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시켜서 주여. 해방의 완성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우리는 받았죠. 78년 전 우리는 민족적 차원에서도 해방의 은혜를 받았어요. 78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없는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남북 통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주여.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을 이룰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8년 전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주여. 오늘 우리가 광복 기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의 허리가 부동강이나 갈등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이 앞장서 복음 통일의 꿈을 꾸며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 남과 북 7천만 동포들이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는 그 은혜의 날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